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의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백성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요즘 신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그랬었는데요. 하룻밤만 지나면 무슨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또 이란 계속 미사일 쏘고 여기서 사람이 죽고 홍수에 그다음에 지진에 화재 사고에 교통사고, 천재지변, 묻지마 칼부림 사건. 엊그제는 또 미국 테네시주
등 9개 주에서 영하 3, 40도에 이르는 살인 한파로 인해서 또 무려 40명이나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사건과 사고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뭐가 생깁니다. 실직,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실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또 함께 살았던 사람과 또 헤어지는 이혼, 자녀 문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뭐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답답해합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이요, 가만 돌이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마치 지금까지 내가 별일 없이 잘 산 것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요. 잘했기 때문에 잘 살아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못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려 18명이나 깔려 죽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이 많은 죄를 지은 영고로, 그러니까 살아남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저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죽은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 돼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아낙 자손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 아낙 자손들, 그냥 장대한 민족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아낙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던 그런 그냥 골리앗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 골리앗이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다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기가 죽어가지고 싸움을 치러보기도 전에 포기했었던, 그래가지고 40년을 방황했었던 아낙 자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거대한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될 때 스스로를 높여 혹시라도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섬뜩해요. 야, 이게 또 데자부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렇게 멸망했었거든요. 한국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 무슨 인쇄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 민족이 매번 망합니까?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뭐 한국이 그냥 의료 시스템이 좋고 뭐 전철 시스템이 좋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제발 착하게, 그런 얘기 누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한류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게 높이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망할 때가 가까웠나. 이제 이스라엘 그걸 경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지금 오늘 그 위치가 된 게 아니다. 행여나 혹시라도 자기의 힘과 재능과 재주로 승리를 얻고 재물을 얻고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에 빠질까봐 이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IQ 좋고 똑똑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도 의롭고 정직하고 선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고요. 모세는 저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하나도 다를 바 없고 하나도 나을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신명기 이 9장 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해도 너희가 그 사람보다 1도 나을 것이 없는 백성이었다. 그래서 9장 6절서부터 그냥 출애굽한 때 이 원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는 언제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언제 죽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 제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그냥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었던 순간들이 많았죠. 엄청. 근데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었고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게 맞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죄를 짓고 산다는 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는 거. 우리는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치면은 왜 내가 이런 일 당하도 억울한 듯이 펄펄 뛰지만 억울할까 하나 없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내 위에 떨어진 데서 내가 즉사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도 나을 바 없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는지를 기억을 못해. 그리고 남 못한 것만 항상 그러니까 남 거는 되게 기억을 잘해. 다른 사람 잘못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솔직히 할 말도 없어요. 그보다 내가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싸움을 멈춰요. 1절만 하고. 그리고 이게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싸움이거든요. 며느리 다말도 문제가 있지만 유다는 자기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뒤에서 호박씨를 이렇게 까서 드셨잖아요. 우리 유다가 자기 위선이 드러나잖아요. 항상 의롭고 잘난 척하고 했는데 가장 더럽고 비열하고 악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한 줄 알고 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대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은 뭐 깨알같이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더 악해요, 보니까. 제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헤아림을 받고. 하나도 다를 바 없고 하나도 나을 바가 없어요. 이걸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모세가 그냥 9장 6절서부터 29절까지 쭉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너희가 뭐 했냐? 그때 우상 만들어서 섬겼었지, 금송아지. 그때 하마터면 너희 다 죽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다 멸, 아론도 다 멸하고 이 백성을 다 멸하고 깡그리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사람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었다. 그런 민족이 너희였다. 제발 착각하지 마라. 잘나서 오늘까지 살았다고 오해하지 마라.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민족이 너희들이었다. 그 외에도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결정적으로 다 죽을 뻔했다. 12정탐권 보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여 그때도 역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보다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1절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목소리에 힘줄 게 없어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이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인가? 진짜 깜짝 놀라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탁 먼지 털듯이 털면은 한 사람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냐?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잘 살아온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 오늘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진짜.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야, 진짜 기뻐서 펄펄 뛸 일이에요. 그러니까 1절만 끝내는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없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용서.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주님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일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를 딱 이렇게 얘기해 줘요.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야,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내 공의와 내 마음의 정직함이 아니다.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라.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요. 그 다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날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듣기 힘들어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고마워하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귀찮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선 것은 뭐가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조모님이 기도, 외조모와 네 어머니 유인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고. 아이, 그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냥 기도, 큰 마룻바닥에서 기도해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언덕 위 교회 그냥 한없이 올라가고 새벽에.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누군가 눈물 뿌려서 기도한 그 결과라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여기 섰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세상을 물려주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우리는 이민자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계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낳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뿌리내리고 살려면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러면 네가 그 땅에서 들어간 그 땅에서 잘 되리라.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그 땅은 너희 땅이 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생명의 길을 아는데 그 길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또 믿음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순교의 그 피를 흘려가지고 오늘날 내가 있다면 나도 역시 빚진 자로서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피땀 흘린 그 공로의 결과로 내가 오늘날 얻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아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을 둘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효를 가르치지 않을 것 같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1, 2,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예수 믿는 게 그거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선함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맹세를 기억하시고 오늘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것은 우리가 남보다 잘난 사람이거나 그러고 나은 사람이거나 훌륭한 인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고요. 내 평생 살아온 걸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에요. 그래서 1절만 해요. 저는 얘기하다 보면 자꾸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역시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경고가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돼요. 너희도 멸망받으리라. 이 은혜를 잊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잖아요. 너희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늘 자기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요, 나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작게,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How may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사용을 하세요. 인생은 내 기분과 감정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살았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형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다른 삶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You are not yet Christian. 아직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그리고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목사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자랑과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들, 선교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이 제가 보니까 종으로 섬기는 거더라고.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항상 이렇게 이 수건 이렇게 옆에다 메고, 그리고 주인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무슨 종이 큰 소리를 칩니까? 종이 큰 소리 치면 주인에게 쫓겨나잖아요. 매 맞고. 종은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되게 작아졌어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엄청 작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좀 힘도 빠지게 해주셔가지고 작아졌지만 목소리가 작아지셔야 돼요. 종이 되세요. 종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 인생은 주를 따라서 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목숨을 붙여주셨을 때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남아 있는 인생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다 주님 앞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